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합이 보여준 시대의 정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라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을 때, 그때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는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내 얻어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서 써먹을 줄 알아야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다 하였을 때 단순히 어떤 우상 조각 앞에 엎드린 그런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이루어 주겠다 하는 주술적인 방식, 비인격적인 거래 방식의 신앙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고, 그러한 신앙의 삶의 열매가 바로 나봇의 억울한 피를 쏟게 하면서까지도 제 원하는 것을 기어코 손에 넣고야만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두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나봇이 죽었으니 어서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이세벨의 말에 신이 나서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갈 때에 그 길목에서 떡하니 엘리야와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서 10절의 그 내용과 동일한 그 저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저주가 그간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지나버렸고 아합 왕이 죽은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아합의 마지막 욕망이었던 길르앗 라못,
그 성읍을 끝내 얻지 못하여서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하여서 에돔까지 합세시켜 비교적 성공적으로 모압까지 침공하였는데, 이제 다시 군대를 북으로 돌이켜서 아람과 전쟁을 하여 아버지의 유훈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또 본문에서는 추격경으로 요람이라고 하지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 이름도 여호람이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후방인 이스르엘로 후송되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람의 외삼촌이 되기에 여호람도 길르앗 라못에서 같이 싸우다 말고 본인도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병문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세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굉장히 미묘하고도 위험천만할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연합 진영의 두 수장이 자리를 잠깐 비운 그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군사들만 길르앗 라못에 남아서 대체 이 무의미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 아는 수도 없이 그저 명령에 따라 마냥 자리만 지키고 있던 이 군수내부 한복판에 생각지도 않은 선지자가 나타나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는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을 때에 내려진 그 사명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열왕기상 21장의 그 내용입니다. 아합의 집을 쳐서 완전히 멸절하라. 그리고 이세벨을 차단하여 개가 먹도록 하라. 바로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렸던 바로 그 저주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씩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도무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붙드는 자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만 같을 때, 그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비록 오늘은 눈물 흘릴지라도, 오늘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